같이 본 하나님 말씀은 시편 83편입니다. 시편 83편 말씀입니다. 시편 83편 18절 한 절 보겠습니다. 시편 83편 18절입니다. 구약성경 864페이지 시편 83편 18절 우리 함께 한 음성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라 이름하신 주만 온 세계의 지존자로 알게 하소서. 아멘. 이 어둠의 시간에도 우리의 정체성인 빛을 가지고 우리의 부르심의 자리에서 어떤 어둠의 전략, 어떤 어둠의 공격이 임할지라도 우리의 빛으로 일어서신 저와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때문에 이 나라의 민족은, 이 땅의 교회는 아무리 어둠이 그들의 전략을 가지고 서로 의논하고 죽이기로 결정한 어떤 전략이 일어날지라도 우리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빛이 있습니다. 더 이상 어둠이 눈에 보이는 어떤 일들이 실체가 아니라 보이진 않지만은 오늘도 여전히 주님은 주님의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나타내고 계십니다. 그 주님을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땅에는 지난번 잠깐 말씀했지만은 우리가 생각하는 주님 오심으로 완성되어지는 그 마지막 어떤 한 세대가 있지만은 또 시대적으로 하나님은 역사를 끊어가는 어떤 세대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시간이 아니라 때로는 2020년이 지나고 2021년이 오는 어떤 우리의 시간의 관점으로 이루어지는 어떤 전환점이 일어나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카이로스 시간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게 어떤 나라로 바뀌어지는 어떤 일들이 있을 것이고 그 일은 꼭 이스라엘 땅, 언약의 땅만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방 땅에서도 언약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에도 그 이방 나라 땅에서조차도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시간들을 운행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은 이 땅의 상황과 상관없이 그들이 마치 다니엘 시대처럼 다니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그 땅에서 거의 70년 동안에 어떻게 보면은 이제 15세 때에 이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기 전에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땅이 약속의 땅 어떻게 보면 예배의 전이 무너지고 이 백성들이 언약 백성들이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지만은 이제 70년이 차면은 다시 돌아올 것이라는 그 언약을 듣고 그리고 바벨론에 실제적으로 15세, 16세 나이 때 청년의 때 어떻게 보면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 땅에서 이 다니엘은 어떤 상황에도 불구하고 예배자의 정체성, 기도하는 것, 주님을 구하는 것 게을리하지 않은 줄 믿습니다. 끝까지 자기의 정체성을 지켜낼 때 나라가 두 번 바뀌죠. 이제 다니엘이 포로 70년 중에 한 나라가 바뀌어지고 두 번 바뀝니다. 왕조가 4번이 바뀌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떤 역대 왕조가 바뀌어지면은 그 원래 전 왕조의 충성을 다한 자, 왕의 총애를 받은 자는 첫 번째로 숙청을 당하든지 목이 베어집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예배했던 예배자였던 그리고 기도했던 더 주님만을 구했던 다니엘은 두 번 바뀌고 4번이 바뀌는 그 시간에도 끝까지 높임 받은 줄 믿습니다. 예배하고 기도한 것 때문에 사자굴에 던져 넣임을 당하지만은 예배하고 그것으로 끝나지 않냐고 또 예배하고 기도하니까 사자굴에서 건짐받는 그 일이 일어난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이렇게 끝까지 살아남는 자, 이 땅의 방법으로 잠깐 살아남는 자가 아니라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영원히 주님 이루실 그 주님의 잔치 안에서 영원히 끝까지 살아남는 자 되어지길 축복합니다. 잠깐은 위기를 모면하고 어떠한 우리의 겉모술수로 거짓으로 잠시 이 땅에
길게 살아봤자 120년입니다. 그 시간 동안에 어떻게 보면 이 땅의 관점으로는 100년, 120년 살겠죠. 요 정도 관점의 시간은 긴 것처럼 보이지만은 이 하나님의 시간에서, 그리고 우리가 그 하늘의 시간에서 보면은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갈 수밖에 없는, 오늘은 이 한 날이 영원한 날처럼 생각하고 이거 살려고, 잘 살려고, 잘 먹고 잘 살려고 모든 것들을 투자하잖아요. 이게 막히면, 이 하루의 삶이 막혀지면은 원수가 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러나 우리가 진짜 하나님이 허락된 시간, 영원한 잔치 안에 들어갈 시간, 진짜 하나님의 구속사가 완성되어지는 주의 나라가 이루어질 그 시간의 관점에 보면은 영혼의 시간에서 점같이도 안 보이는 요 시간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들어도, 어려워도, 핍박이 아무리 강력한 것처럼 보여도 우리의 살아생전 이 시간 안에 아무것도 않은 시간, 찰나와 같은 시간에 우리가 오늘 예배하고 기도하면은 하나님은 우리의 타이밍이 아닌 하나님의 정확한 타이밍 안에 이 일을 마무리 지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진짜 예배하는가, 진짜 기도하는가, 하나님이 이 시간 훈련시키시고 다루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 한 역사가, 또 나라가, 어떤 시간들이 바뀌어질 때,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들이 일어날 때, 그 전환점의 분기시의 시간을 보니까 이런 어둠이 오고 핍박이 오고 환란이 오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득 찰 때, 이제 그 시간에 하나님은 능히 이 모든 시간들, 원래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하나님의 완성된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분이 계획한 모든 시간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정확한 시간에 정확하게 완성시킬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아니더라도, 우리의 예배가 아니더라도 그분은 그분의 일을 이루시는데, 근데 그 기도의 분량이 차야만이 그것이 전환되어지고 다시 새로운 시작이 일어나는 어떤 분기시의 시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카이로스입니다. 요 시간에, 요 자그마한 요 텀과 같은 요 시간들에 어떤 예배로, 기도로 채워야 할 분깃이 있는데, 요곳에 사용될 사람들을 하나님 남겨두셨습니다. 선택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예배 안 해도 기도 안 해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데, 근데 우리가 아니라도 하나님이 요 안에 요 시간의 분량을 기도로, 예배로 채워야 될 사람들을 선택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요 시간에 지금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있다면은 여러분들이 남겨진 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선택받은 자예요.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 이 한날의 기도 때문에, 여러분이 예배한 것 때문에 요 시간이 채워진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이 이제 새 일을 시작하실 것입니다. 이루실 것입니다. 더 어두워져야 됩니다. 더 악이 차야 되지만은 이제 그것이 오늘 점점 여러분이 오늘 한날의 예배를 통해 더 채워지고, 여러분 오늘 한날의 그 기도가 더 메꾸어지고, 더 찬양과 노래가 더 돌파되어지는 그 시간이 된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안에 저와 여러분이 있는 거예요. 자, 이 시간 피할 수 있으면 피하는 것도 좋겠지만은 우리가 피할 길이 없습니다. 우리가 피할 수 있는 방법은 더 주님께 들어가고, 더 주님께 집중하고, 더 주님 얼굴 앞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것만이 우리가 오늘 이것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 방법인 줄 믿습니다. 시편 83편 1절 보겠습니다. 시편 83편 그 앞에 이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삽의 시 곧 노래. 자, 아삽. 이 아삽이 원래 히브리어 아사프입니다. 아사프. 요게 초막. 어떻게 보면은 떠실 풀이에 보면은 모으다, 더하다, 추수하다. 요게 이제 아사프의 의미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이제 뭔가를 모으고 계십니다. 더하고 계십니다. 추수하고 계시는 거예요. 무엇을? 이제 곡간에 드릴 열매들을
추수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완성되어지고 그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될 그 하나님의 나라 안에 이제 백성된 자들로 신부된 자들로 이제 더하는 시간들이 지금 이 시간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런 자들을 모으고 계세요. 그런 자들을 지금 추수할 열매들을 지금 곡간에 드리고 있습니다. 이게 아삽에 들어있는 오임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곳에 보니까 근데 아삽이 이런 중에 모으는 시간에 함께 더하는 시간에 추수하는 열매를 거두는 시간에 오늘 근데 실제적인 이 상황 83편 내용을 보시니까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가? 1절 잠깐 볼까요? 83편 1절 시작. 하나님이여 침묵하지 마소서.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시고 조용하지 마소서. 뭔가 부르짖고 있는데 뭔가 원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예배하고 기도하고 어떻게 보면 어느 때보다 정말 이렇게 예배를 갈망해 본 적이 없습니다. 어느 때보다 이렇게 찬송하고 기도한 적이 없잖아요. 그냥 물론 예배하고 기도했지만 여기 계신 분이 아니라 이 땅에 이 민족에 점점 교회에 예배가 막히고 어떤 법을 잣대를 가지고 막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어떤 교회에 우리가 잘 아는 정말 그런 어떤 교회마다 예배가 막혀도 마치 다니엘처럼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창문을 활짝 열고 오히려 더 핍박하고 더 통제할 때 어떤 법의 잣대를 가지고 예배를 막을 때 그때 오히려 강구를 하고 우리 교회로 예배 오십시오. 새벽부터 저녁까지 성전의 지하에 모든 문들을 다 열고 심지어 혹시 법에 걸리면은 대출을 받아서 다 벌금을 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예배를 갈망하고 지켜왔던 그 교회가 지금 교회가 폐쇄되었습니다. 어느 교회라고 얘기하지 않지만 여러분 아시는 분은 아실 것입니다. 그냥 어떤 성도 한 분이 이제 방문한 지 이제 예배 드린 지 일주일 만에 어떤 게 건강상에 좋지 못한 것 때문에 병원을 갔는데 병원 가니까 아무나 할 수 없잖아요. 코로나 검사를 맡아 음성이 나와야 병원도 입원할 수 있습니다. 검사를 하니까 양성이 나왔어요. 한 2주 정도 지났던 어떤 성도님은 남편분이 교회 가지 말라고 계속 방해하고 핍박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예배하다가 그 가정이 머무는 동네에 그냥 코로나 검사를 무료로 해준다는 얘기를 듣고 그 남편이 이때다 싶어서 그 아내를 강제적으로 이끌고 코로나 검사를 마친 거예요. 그 둘 다 부부가 확진이 된 양성이 나온 겁니다. 그 남편이 교회 때문에 교회에서 옮겼다. 교회를 고발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막혔어요. 폐쇄가 되었습니다. 자, 요즘처럼 어떻게 보면은 예배만 드리면은 어떤 웅장한 사운드, 막 화려한 어떤 조명 이런 것이 시스템들이 갖추어지지 않아도 그 예배할 수 있으면 모여요. 지금 찾고 있습니다. 문 열어놓으면은 그냥 벌떼같이 모여요. 이처럼 예배하는 성전을 갈망해 본 적이 어느 때도 없었습니다. 이 정도 예배하면은, 이 정도 기도하면은 뭔가 일어나야 되잖아요. 어떻게 보면 여전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지라도 지금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이걸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돼요. 여전히 주님이 지금 침묵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도 아무 말 하지 않고 입 딱 닫고 있는 것처럼 보여도 우리의 부르짖음에 아무런 음성이 들려지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오늘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그것을 우리가 귀로 들어야 돼요. 그 귀가 열려야 됩니다. 오늘 시편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여 침묵하소서, 침묵하지 마소서. 왜 침묵하십니까?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지금 더 예배하고 더 기도하고 부르짖고 정말 예배하고 싶은데 찬양하고 싶은데 더 노래하고 연주하고 싶은데 하나님 우리의 부르짖음에 왜 침묵하고 계십니까? 침묵하지 마십시오. 언제까지 침묵하시겠습니까? 잠잠하지 마십시오. 이 땅의 불의를 향하여 어둠의 세력들을 향하여 반대하고 안티하는 예배하지 못하게 하는 그 악한 세력들을 향하여 주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언제까지 침묵하시고 언제까지 잠잠하시겠습니까? 지금 이 마지막 때에 모으는 시간에 추수의 열매를 곳간에 들여드리는 시간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하여지는 시간에 우리가 예배로 하나님의 안에 더하여지는 사람, 그냥 더하여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안에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로 그리스도의 신부된 자들로 더해지는 시간, 그 더해지는 예배와 기도 안에 있는 이 시간. 그런데도 오늘 우리가 더해지는 이 시간에 왜 실제로 이 땅에는 하나님 침묵하는 것처럼 잠잠한 것처럼 보입니까? 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주의 원수들이 80편 83편 2절입니다. 시작. 무릇 주의 원수들이 떠들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이 머리를 들었나이다. 원수들이 누구의 원수입니까? 우리의 원수가 아니라 누구의 원수예요? 주의 원수, 주의 하나님의 원수, 그리스도의 원수입니다. 지금 이 땅의 세력들이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의 원수처럼 보이지만은 그리스도의 원수고 주의 원수라는 겁니다. 무릇 주의 원수들이 지금 어떻게 하고 떠들고 있잖아요. 막 큰 소리 치고 있잖아요. 우리 이렇게 예배하고 있는데,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매일 법을 바꾸고 막 수시로 바꾸잖아요. 아마 자기들도 어떤 게 정확한 법인지 모를 거예요. 헷갈릴 거예요. 아마 자기의 그 선포했던 법 때문에 자기의 올무가 되어지고 자기의 갇히고 자기가 구속되는 거 몰라요. 어느 날 정신 못 차리고 막 하다 보면은 자기 무덤을 지금 파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안 파도 우리가 지금 예배하고 있으니까, 기도하고 있으니까, 주님은 나라를 구하고 있으니까 주님이 그들 안에 그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자기들은 몰라요. 우리만 압니다. 여러분 아실 걸 믿습니다. 우리는 아는 거예요. 그게 하만이잖아요. 그거 알았겠습니까? 그 장 때 우리를 달려고 했지. 결국은 자기 달한 거 자기 모르고 자기가 달려요. 이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무릇 주의 원수들이 지금 떠들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이 자기들의 머리를 들었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기 드러내잖아요. 지금 보십시오. 자기가 권세자고 자기가 법이고. 3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주의 백성을 치려하여 간계를 꾀하며 주께서 숨기신 자를 치려고 서로 의논하여. 이게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잖아요. 주의 백성을 치려하여 뭐를 꾸민다고요? 간계, 거짓 술수, 거짓, 계략들, 이것들을 그들이 함께 모여서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의논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시간에도 모여서 3단계 올려가지고 이제 아예 예배를 못 드리게 12월 30일을 정해놓고 그 시간도 못 참고 지금 의논하고 있어요. 근데 함부로 할 수 없거든요. 그래도 또 모여 의논하고 있습니다. 지금 작당하고 있어요. 뭘로? 간계, 거짓 술수로. 거짓을 이기는 건 진리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들은 거짓을 붙들고 있지만 우리는 진리를 붙들고 있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 진리의 말씀이 그렇게 하다 보면 그렇게 될 것이라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여전히 태연히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이긴 자들입니다. 이미 승리한 자들이에요. 이것을 알기에 오늘도 여전히 계속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어떻게 의논하고 작당하고 3단계, 4단계, 5단계 더 올려도 누구를? 주께서 이 시대 가운데도 숨겨진 자들, 이게 원래 뜻은 남겨진 자들, 택함 받은 자들, 아까 얘기했지만은 하나님의 기도의 분량이 차기까지 요 분량을 채울 자들, 그렇게 그 채울 자들을 오늘 예배자로, 중보자로 남겨진 자들, 그 자들을, 그 숨겨진 자들, 누가? 하나님이 숨겨두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이곳에 숨겨두신 줄 믿습니다. 남겨두신 줄 믿습니다. 택하신 줄 믿습니다. 그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여러분의 찬양이, 오늘 예배가 오늘 이 분량을 채우실 것입니다. 찰 것입니다. 참에 올라갑니다. 그걸 보시고 하나님이 이제 하실 것입니다. 이게 왜 이렇게 지금까지 내가 침묵했는지, 너희가 침묵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내가 침묵하지 않았고, 너희가 움직이지 않은 것처럼 보였지만 내가 움직이지 않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내가 할 일을 했다. 그래서 완성된 그림 안에 그 열매를 우리가 취하는 시간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그 취하여지는 곳간에 드리는 그 열매와 함께 그 자리에 선택받고 남겨지고 숨겨진 저와 여러분이 함께 그 열매로 곳간에 모여지고 더하여지고 드려지는 그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계속 보겠습니다. 4절 시작. 말하기를 가서 그들을 멸하여 다시 나라가 되지 못하게 하여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다시는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 하나이다. 5절 그들이 한 마음으로 의논하고 주를 대적하여 서로 동맹하니. 자, 그들은, 원수는, 어둠의 세력들은, 반대자, 안티하는 자들은 한 마음 한 뜻으로 의논하고 모여 있습니다. 지금 이 좌파들 100%죠. 어김이 없습니다. 하나입니다. 한 통속이에요. 어떤 법이 정해지면은 그냥 반대가 없으니까 그냥 원래 그들이 반대자들입니다. 원래 안티하는 자들이니까 반대가 있을 수가 없죠.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하나 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지 못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 되어지면은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이에요. 자, 오늘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예배로 하나 된 저와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찬양과 기도로 하나 된 저와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오늘 저와 이 땅에 정말 하나의 백성들 된 자들, 정말 교회들이, 남겨진 자들이 하나가 되어지면은 기침을 콜록해도, 지금 우리가 식당 가서 그냥 사례가 걸려서 콜록콜록 하면은 눈치 보여요. 편하게 밥을 못 먹습니다. 그럼 우리가 믿음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지면은 당당히 기침 콜록하면은 여리고성이 무너집니다. 묶이는 게 아니라, 통제 안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마음 놓고 기침해도 돼요. 마음 놓고 주님 믿고 콜록하면은 그것이 넘어집니다. 저들 지금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곳에서 그렇게 콜록콜록 예배하고 기도하기 때문에 지금 저들이 벌벌 떨고 있어요. 마음껏 하세요. 그 콜록은 주님이 책임지십니다. 이게 하나가 안 돼서 그런 거예요. 여리고성이 어떻게 무너지죠? 한 목소리 내니까 무너지는 거예요. 거대한 난공불락에 무너질 수 없는 그 여리고성이 무너져요. 이스라엘 땅 자체가 메마른 땅이고 광야입니다. 사막입니다. 마른 뼈입니다. 물 없습니다. 씨를 심어도 열매가 나지 않습니다. 근데 시편에 보니까 헐몬산의 이슬이 그 이스라엘 땅을 적시는 생명수가 되는데, 그때 보니까 거기에 보니까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주님 보시기에 선하고 아름다운 것은 형제가 연합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 이곳이 저와 여러분이 피는 안 섞여도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된 자입니다. 한 골육이고 한 지체인 거예요. 골육과 지체라면은 여러분 지체가 팔이 손이 아프면은 내가 아픈 거예요. 이 골육과 지체가 되지 않으면은 네 따로 내 따로인 거예요. 그러나 오늘 이곳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그 생명의 값으로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된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그 마음으로 오늘 더 기도하고 더 부러지자면은 저거 벌벌 뜹니다. 지금 저들이 개가, 품종 없는 개가, 메이커 없는 개가 막 짖잖아요. 잘했어, 막 용감해서 짖는 게 아니라 겁이 나니까 짖는 거거든요. 지금 저들이 짖고 있는 거예요. 지금 겁이 나니까. 알아요. 우리는 우리의 실체가 뭔지 몰라도 그들은 우리의 실체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막 공격했던 거야. 지금 요거 남겨두면 안 되거든요.
이거 하나님이 숨겨놓은 것인지 알거든요. 왜? 그들의 배우가 사람이 아니라 어떤 세력들이기 때문에. 이거 아는 거예요. 정확하게 압니다. 이것만 잡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본부를 공격하는 거예요. 본부를. 여기가 왜? 길갈이거든요. 가나안 땅을 약속의 백성이 취할 때 길갈에서 요단강을 건너서 길갈에 진을 칩니다. 요단강 한복판에 12돌을 세우고 길갈의 언덕에다가 또 12돌을 세우고 어깨에 직접 메고 그냥 가기도 힘든데 강이 딱 강둑이 멈춰 있고 마치 그 뭐죠? 모세 영화에 보면은 그 홍해가 갈라지고 그 강의 하면에 막 상어떼가 막 지나가는 그 그림 있잖아요. 그것처럼 요단강이 팍 멈춰 있어요. 홍해하고 틀립니다. 홍해는 마치 바다 같은 강이지만은 바다지만은 요단강은 협착하고 좁은 길이에요. 헐몬산부터 마치 텔단부터 어쨌든 지금 사해까지 내려오는 모든 강 자체 개울 같은 요 좁은 강이 요단강이에요. 우리가 세례받는 그것만 요단강이 아니라 그 요단의 뜻이 흐른다는 것입니다. 그게 사해에 와서 멈춰버렸죠. 막혀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물이 썩어버리죠. 그 헐몬산에 그 어떻게 보면은 그 마른 땅과 같은 이스라엘 땅 정말 물 하나 생기지 않는 그 땅이지만은 헐몬의 이슬처럼 이슬이 모여서 그 이스라엘 땅 광야를 먹이고 살리는 거잖아요. 근데 헐몬산에 가보시면은 풀이 있든지 나무가 있든지 그래야 이슬을 머금고 있으면은 그래도 저거 갖고 어떻게? 근데 그나마 그게라도 있어야 그래도 이슬이 모이니까 그 이슬이 이스라엘 백성을 먹일 수 있겠구나. 갈증을 해소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하지만은 실제로 헐몬산 가보면은 나무 없습니다. 풀 없어요. 덤성덤성 사 있는 그 나무 같지도 않는 그 나무가 있어요. 이 바닥을 보면은 온전 돌밖에 없어요. 절벽 같은 것밖에 없어요. 거기에 그 아무것도 아닌 덤성덤성 나무 같지도 않는 그 나무가 서 있는 그 나무처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연약한 저와 여러분이잖아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덤성덤성 자리에서 부르심의 자리에서 그 자리를 지켜내고 파수하고 끝까지 지켜내니까 오늘 그곳에 아무것도 아닌 그곳에 이슬이 느껴집니까? 못 느껴요. 아침에 가면 방울방울 모여있지 그때마다 이 물처럼 이게 쏟아지는 게 아니잖아요. 못 느낍니다. 집중해 봐도 잘 안 보여요. 이슬은. 근데 그 이슬이 밤새 내립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배할 때 기도할 때 이것처럼 은혜의 폭포수가 팍 쏟아지고 막 불이 막 뜨겁게 일어나고 실제로 근데 기도하면은 뜨거워집니다. 화상도 입어요. 저 봤어요. 제가 처음 기도원 사역 7일 할 때 그때 막 뜨겁다고 불바다가 떼굴떼굴 구르는데 가보니까 진짜 화상이 새카맣게 탔더라고요. 실제로 봤습니다. 그렇게 임해요. 믿으십니까? 그렇게 안 임해도 그렇게 폭포같이 생수가 임하지 않아도 밤새도록 내렸던 그 이슬이 헐몬산 내려오면은 텔단, 가네스 바네아 가면은 대한민국에도 그만큼 내리는 물줄기가 없어요. 폭포같이 확 쏟아지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 마치 헐몬산의 나무처럼 아무것도 아닌 덤성덤성 있어서 몇 명 안 되는 저와 여러분이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배하고 기도할 때 헐몬산의 이슬처럼 은혜의 단비가 우리 가운데 부어질 것입니다. 그게 내려오면은 이 땅에서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 적셨던 은혜의 단비가 은혜의 이슬 같은 은혜의 비가 강을 이룰 것입니다. 강을. 바다를 이룰 것이에요. 폭포수같이 솟구쳐 나올 것입니다. 그 강이 이제 여러분 흘러갈 것이에요. 그게 에스겔 47장의 내용이거든요. 성소와 지성소에 구분되었던 담들이 막혔던 그 자리. 예수와께서 십자가 죽으심으로 피 흘리심으로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짐으로 그 일을 위하여 흘리신 생명의 피가 눈에 보여지지 않지만은 벽돌과 벽돌 사이에 막혀 있었던 거예요. 지성소와 성소가 가로막히던 그 담들 사이에 벽돌 사이에 어린 양의 피가 서며 있던 거예요. 그게 언제? 여러분이 기도하고 예배할 때 그 성소가 흔들리는 거예요. 흔들리니까. 근데 실제 그곳에 그 벽돌 사계 속에 서며 있던 어린 양의 피가 막 땅이 진동하니까 흔들리니까 그 속에 있는 피가 서며 나오더라. 이게 47장에 나와 있습니다. 콸콸 쏟아 나오는 게 아니에요. 보여지지 않지만은 자세히 봐도 안 보이지만은 우리가 이 시간 예배할 때 이 땅이 진동합니다. 이 대한민국 땅이 진동하고 있어요. 그 속에 창세전부터 에베소 1장 4절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죽으심을 흘렸던 그 피, 생명의 보혈이 그 담 사이에 벽돌 사이에 서며 있다가 오늘 기도할 때 예배할 때 서며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게 발목에 무릎에 허리에 차기까지 헤엄쳐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 되어 내가 죽어질 때 담을 넘고 담을 넘어 흘러가는 거예요. 가정으로, 교회로. 메말라 있는 마른 뼈와 같은 교회 가운데, 마른 뼈와 같은 여러분의 가정 안에 흘러갑니다. 그러면 그리스도로 이 땅의 상황으로 관계로는 하나 될 수 없지만은, 연합될 수 없지만은, 온전할 수 없지만은 그리스도 안에 그 피로 하나가 될 것입니다. 회복될 것입니다. 살아날 것입니다. 이것만이 가능한 거예요. 이것만이 이제 침묵지 아니하고 행하심을 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의 예배를 통해 진동합니다. 이 교회가 먼저 진동하고 먼저 여러분 심령이 지금 진동해요. 완악하고 견고했던 돌짝밭과 같은 우리의 심령이 흔들리니까 막 부서지고 나의 나된 것이 부서집니다. 찬양 가사처럼 헛된 마음, 혼을 뚫지 못하고 있는 육에 갇혀 있는 자들, 그리고 더 나아가 육의 관점으로 혼을 뚫지 못하고 혼 안에 갇혀서 은혜가 임한 것처럼, 계시가 임한 것처럼, 다 된 것처럼 착각하고 혼 안에서, 혼의 영역에 갇혀서 충만함으로, 혼 안에서는 아무리 충만하고 뒤집어져도 지옥 갑니다. 혼을 뚫고 어디까지? 영까지 들어가야 돼요. 우린 영의 사람입니다. 믿으십니까? 육은 혼의 지배를 받고 혼은 영의 지배를 받아요. 여러분은 영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빚을 때 코로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 넣으시니까 생영이 되었다. 우리는 영입니다. 믿으십니까? 계속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6절에 곧 에돔의 장막과 이스마엘인과 모압과 하갈인이며 9절 주는 미디안인에게 행하신 것 같이 기돈 시내에서 시스라와 야빈에게 행하신 것 같이 그들에게도 행하소서. 10절 그들은 엔돌에서 패망하여 땅의 거름이 되었나이다. 12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목장을 우리의 소유로 취하자 하였나이다. 13절 나의 하나님이여 그들이 굴러가는 금불 같게 하시며 바람에 날리는 지푸라기 같게 하소서. 삼림을 사르는 불과 산에 붙는 불길같이 주의 강풍으로 그들을 쫓으시며 주의 폭풍으로 그들을 두렵게 하소서. 여호와여 그들의 얼굴에 수치가 가득하게 하사 그들이 주의 이름을 찾게 하소서. 그들로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놀라게 하시며 낭패와 멸망을 당하게 하사 18절 여호와라 이름하신 주만 온 세계의 지존자로 알게 하소서. 이게 우리의 기도입니다. 우리의 기도. 잠깐 마태복음 25장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마태복음 25장입니다. 25장 31절 보겠습니다. 31절.
마태복음 25장 31절입니다. 시작.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여기 보니까 주님 말씀하실 때 인자가 자기의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주님 오시죠. 이 땅에 오십니다. 이 공간 가운데 오시고 여러분 가정 가운데 오십니다. 올 때 그냥 주님만 오시는 게 아니라 누가 함께 주의 천사와 함께 오신다는 것입니다.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자, 주님 오실 때 주님 보좌가 있습니다. 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영광의 보좌에 앉으시는 것을 우리는 오늘 예배와 찬송으로 환영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자, 오늘 우리의 예배는, 우리의 기도 찬송은 주님이 주의 영광의 날에 누구의 영광으로? 우리의 영광이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도 아닌 거, 때로는 우리의 기도도 아닙니다. 우리의 어떤 찬송도 아니지만은 인자는 자기 영광으로, 원래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우리가 위대하신 주님을 찬양한다고, 위대하신 주님을 찬양한다고 위대해지는 게 아니고 높여달라고 기도한다고 높으신 분이 아니라 원래부터 높으신 분이고 위대하신 그분이 그분의 영광으로 오실 때 또 홀로 오지 않으시고 모든 천사와 함께 오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반응을 그분께 찬양으로 예배를 올려드릴 때 그 장소에 그분의 영광을 가지고 그분이 오신다는 겁니다. 아무 때나 가는 것이 아니라 어차피 이 땅에 오십니다. 믿으십니까? 오시는 그분이 우리가 그분을 노래하고 예배하는 그곳에 천사와 함께 오셔요. 여러분 가정에서 그렇게 예배하면은 여러분 가정에 주님이 자기 모든 천사를 이끌고 오셔요. 그 천사들과 함께 모든 일들 다 행하십니다. 이게 얼마나 엄청난 일입니까? 이거 알면은 뒤집어져야 돼요. 까무러쳐야 됩니다. 홀로 오셔도 다 할 수 있는데 모든 천사 딱 읽고 대동하고 짠 오신다고 생각하죠. 여기 와 계셔요. 믿으십니까? 그리고 오셔서 뭐 한다고요?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십니다. 다 누가 하신 거예요? 우리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홀로 다 하셨어요. 혼자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자기 영광의 보좌에 자기가 앉으시는 것. 이게 하나님입니다. 근데 그 보좌가 예배하는 자리가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리가 그 보좌가 됩니다. 우리가 그곳에 예배하고 가정에서 예배하고 기도하면은 그 가정에 하나님의 보좌가 세워지는 거예요. 우리의 보좌가 아닙니다. 이 땅에 왜 하나님이 예배를 막는지 아십니까? 여전히 예배를 통해 우리의 보좌를 세워요. 우리의 보좌를 세웁니다. 나의 영광을 세워요.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나의 영광으로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의 보좌가 임하지 않으니까. 주님이 임하시려고. 왜? 임해야 되니까. 가야 되니까. 때가 되면 가야 되니까. 내가 갈 수 없는 자리니까 직접 하나님이 아예 그 보좌를 세울 수 없도록 우리가 보좌에 앉으신 보좌 막 찬양하니까 엉터리를 하니까 하나님 그거 딱 막아버리고 더 이상 하지 마라. 그리고 오셔서 스스로 그 보좌를 만드시고 그 보좌에 딱 앉으시는 거예요. 그 일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한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냥 간 게 아니에요. 그냥 한 게 아닙니다. 그냥 예배하고 기도한 게 아니에요. 하나 한 것도 아닌데. 안 와도 몰라요. 모릅니다. 고자질 하지도 않아요. 뭐 헌금에 봉투에 이름 써지는 것도 아니고 명부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와 계시잖아요. 목사님 안 계셔도. 이 비밀을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32절 시작.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자, 모든 민족을 하나님 어떻게 한다고요? 그 앞에 모은다는 겁니다. 모든 민족을 하나님 모으셔요. 그 지금 모으는 시간입니다. 아삽의 시처럼 모으는 시간, 더하는 시간. 그때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과 염소를 구분하죠.
양이 어떤 거예요? 양은 원래 태생 자체가 사람이 털을 깎아주지 않으면 양은 죽어요. 그 자라는 털의 무게에 눌려서 죽습니다. 그 털을 깎아줘야 돼요. 양은 순종합니다. 말 잘 들어요. 목자가 없으면 양은 죽습니다. 양은 언제나 목자를 기다려요. 염소는 그렇지 않습니다. 뿔이 있습니다. 들이받습니다. 말 안 들어요. 낭떠러지 가요. 약 올려요. 대듭니다. 주인도 몰라요. 염소 키워봤거든요. 먹이주러 갔는데도 들이받아요. 그 뿔도 있어요. 양은 뿔이 없잖아요. 도끼불처럼 생겼고 막 들어봐요. 말 안 듣습니다. 낭떠러지 그냥 땅도 아니고 꼭 절벽 찾으러 가면은 절벽에 있어요. 기어 올라가면은 또 다들 딱 뛰어가요. 그 발톱이 어떤 거 발톱인지 그 낭떠러지 뛰어가지고 딱 잡아요. 말 안 들어요. 양인 여러분들은 몰라요. 저 양과 염소를 다 봤어요. 양이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양이에요. 목자의 음성을 듣습니다. 목자를 따라갑니다. 목자를 갈망해요. 목자를 기다려요. 목자가 아니면 죽거든요. 양은 혼자 삽니다. 33절에 보니까 양은 누구의?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34절에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복입니다. 여러분들이 허락한 은혜예요. 이를 더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더 예배하세요. 예배는 끝까지 가는 것입니다. 예배는 오리를 가라 하면 십리를 가는 게 예배입니다. 예배는 겉옷 한 벌 달라고 하면 전부를 더 주는 게 예배예요. 예배는 오버하는 거예요. 더 하는 것입니다. 오늘 앉아서 예배 드렸다면 이제 서시고, 서서 예배 드렸다면 뛰시고, 뛰었다면 다윗처럼 그리스도께 미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미침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더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이렇게 더 예배만이 오늘 우리가 살 것입니다. 예배만이 사자굴에 던져 넣어도 여러분의 그 예배만이 다시 사자굴에 건져지는 진짜 여호와 영광이 주만 모든 땅과 민족의 주권자임을 드러내는 그 은혜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세일 행하시고 세일 나타낸 주님을 더 신뢰하고 찬양합니다. 우리가 더욱더 주님만을 붙들고 주님을 의지하고 더 믿음으로 이 시간 예배자로 기도하는 자로 중보자로 깨어 파수하는 자들로 우리의 부르심의 자리를 감당하는 이 교회 되게 하시고 믿음의 개인 되게 하시고 가정 되게 하셔서 우리 모든 자리에 드리는 그것이 주님의 보좌가 임하는 영광을 취하는 가정, 개인, 나라, 민족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